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은 구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혼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조금 혼란한 그런 시기이지만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때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구한말 시기라고 하죠. 일제 침략기 직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언제일까? 우리가 여러 시기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시기, 이 사사기의 시기는 성경 역사 중 이스라엘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보면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선지서에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일화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의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대사사들이다. 적게 차지하는 분들은 소사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 이 기드온은 사사기에 기록된 5번째 사사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뿐만 아니라 7장, 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3개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사사 중에 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행적은 그가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 이유, 즉 부르심, 소명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이후에 싸웠던 그런 전투들, 그리고 전투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기와 그의 자녀들의 행적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또라는 단어와 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늘 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 출발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약해지면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목자 앞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폐부조차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악을 행하였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또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요. 죄를 한 번 지으면은 죄는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눈을 이렇게 뭉쳐서 굴리면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뭉쳤던 작은 눈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뚱뚱한 아저씨의 몸매를 만들어서 사람 크기의 눈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눈이 구르면서 점점 커지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악을 행하게 되면요. 죄는 또 죄를 낳습니다. 악은 또 악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인류의 첫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생각을 했는데요. 피해버렸습니다.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에서 피하면 피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토의 땅, 그린란드, 알래스카, 북극과 같은 곳은 참 추운 곳이죠. 우리나라도 춥지만은 지금도 러시아의 어떤 마을은 영하 80도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추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피해서 그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햇빛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추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은 정오의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진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추위와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추위와 괴로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재앙,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손에, 미디안이 컨트롤하도록, 미디안이 좌지우지하도록, 미디안이 소나기에 들어가서 미디안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넘겨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은 술의 노예가 되고 나면요, 그다음에 술이 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혼란한 구한말 시기를 지나면서 일본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일본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름이 4글자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4글자였던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3글자인데 4글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말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땅도, 우리의 먹을 것도, 우리의 인생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기 돈주머니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돼지와 경쟁하며 그곳에서 돼지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악인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할 소중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포도원을 짓고 감람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런 좋은 것을 주었어요. 정말 좋은 타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땅에서 도망쳐서 산 기슭위에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서 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굴을 만들어서 굴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산에다가 돌을 쌓아서 산성을 쌓아서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며 겨우 자기들의 목숨만 부지하는 비참한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더 비참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였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씨를 뿌릴 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은 그 씨앗이 자라야 가을에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씨앗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그 파종의 시기에 와서 그들이 토지소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미래를 이들이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파종기를 망치면 농사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갉아먹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병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다 그 싹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가축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짐승들을 잔뜩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짐승과 장막. 왜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들의 짐승들이 다 와서 하나하나 그곳에 있는 들풀조차 먹어치우게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산업의 근간, 인프라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축을 길러야 했는데 가축을 기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가축들이 먹을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한 번에 황무지가 되도록 먹이지 아니하고 구획을 나누어서 조금씩 가축들이 돌아가면서 굶어 죽지 않게 먹여야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장막을 치고 와서는 아예 한 번에 다 먹어버리게 해버렸습니다.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프라를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통, 통신, 전력, 에너지, 물류, 사회 인프라와 같은 사회의 근간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이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거운 물건을 나를 수도 없고 우유와 버터를 제공받을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업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6절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무너진 그 자리,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그 자리에 그래도 희망의 음성이 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매달렸더라. 여호와께 소리를 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는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참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히브리어로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달랄이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그 뜻이 우리나라 말 뭐와 제일 비슷하냐면요. 달랑. 우리나라도 달랑 하나 남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달랄이라는 뜻은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위태롭게 매달려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매달려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매달려있다. 아직은 마지막 줄이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이 아직은 신에게 배가 남아있다. 라고 외치셨던 것과 같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았다. 미래도 빼앗겼다. 인프라도 빼앗겼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다. 그 궁핍함이라는 말 속에도 희망이 남아있는데 골든타임이 남아있다. 우리가 악을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달랄이라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을 때, 동서남북의 희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뭔가?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위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신문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꿈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여전히 우리가 달랑달랑 달려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희망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국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일어설 수 있다. 달랄이라는 이 단어, 궁핍함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 부르짖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던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행하고 또 행하였던 사사시대 사람들 속에서 국가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미래가 다 사라지고 그들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토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자리 속에서 그에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희망,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